벌써 아침 저녁 서늘한 기분이 들고 하늘이 높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계획을 하고 세상에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출생하여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의지나 계획, 결심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전적인 타자,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부모에 의해 태어나는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을 때 내 동의도 허락도 없이 나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키워 놓으신 겁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한 분 없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세상에 낳아진 것입니다. 나의 허락 없이 내 동의 없이 부모들이 나를 낳았고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가르쳐준 은혜 때문에 삽니다. 태어나고 장성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초를 맞이하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또 매월마다 달력을 한 장씩 떼면서 이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아마 주일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지 새벽 기도 하시면서 매일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나그네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국회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어른인데 예수님 말씀을 말길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부모에 의해서 되어지고 성장과 성숙도 부모에 의해서 되어지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계획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되어지는 과정을 바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일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바람을 잡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바람이 지금 지나가면서 나무를 흔드는 걸 보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람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젖을 먹고 자라는 일이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예외인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일이 생각나거나 젖 먹던 일이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7살까지 젖 잡순 분이야. 7살 넘어서도 엄마 따라서 여탕 갔다 오신 분이야. 우리가 7살 이전 일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의식 이전의 일이에요. 다 우리가 경험되어진 일이지만 지금은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의 의식 이전에 되어진 일이어서 우리의 체험이나 이성으로 감지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바람이 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을 알듯이 우리의 삶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하거나 우리의 이성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래전에, 바울의 말로 말하면 만세 전에 성령으로 낳아주신 은혜가 있고 성령이 고비고비마다 내 삶을 인도하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죠. 예를 들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80년 전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고, 더 나아가 레위인 남자 하나와 레위인 여자가 결혼할 때부터 그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세전에 모세를 계획하셨고 만세전에 출애굽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 증거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공기인데 볼 수 없고 쥐어지질 않지만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행하신 결과를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안다는 말이에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 결과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다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인간 본성에 있어 세상적 욕심을 갖고 정욕에 따라 죄를 질 수 있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셔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죄를 뉘우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죄 때문에 근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형벌 때문에, 잘못된 일의 결과 때문에 걱정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고 어떤 못된 죄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 죄 지을 일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평안해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 맞았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멸망받을 심령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두려워합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의식에 매여 있다면 정상적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죄를 거부하시고 여러분의 죄된 행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죄의 책망을 받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죄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인간이 짓는 다른 죄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뉘우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인 것,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 것은 이렇게 큰 죄며 이 죄를 지면 지옥으로 멸망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법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일일 삼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누구나 하루 3번씩 자기 행위를 살피면서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양대군인 세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빼앗았지만 조카 단종을 안 죽이려고 영월에 귀양을 보냈지만 결국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조카 단종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세조는 그렇게 일생을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단종의 어머니 자기의 형수가 꿈에 나타나 이 세조의 얼굴에 침을 탁 하고 뱉었는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굴에 피부병을 앓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일생을 죄의식에 매어 크게 뉘우치면서 살았다는 말이 되지요.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무개 집에서 외상으로 닭을 한 마리를 먹었는데 너희들이 꼭 그것을 갚도록 해라.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이런 바른 삶을 살아.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예수 모르고 사는 것이 멸망받을 죄인인 것은 성령이 계셔서야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유명한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예요. 제가 볼 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죽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설교가 그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여러분,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노마병정,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 예수 죽인 책임자들일 텐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죽은 것으로 슬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그들은 가슴을 치며 그들의 죄값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죽었다고 외칩니다. 이게 성령이 강림한 첫 사인, 결과가 바로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는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바르게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한 보혈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들의 식민지 관할 아래 반역자들, 정치범이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입장에선 정치범이고 반역자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겐 의사고 장군이고 존경할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죠, 뭐. 그렇죠? 그에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행길 옆에 십자가에 행악자를 매달아 죽였어요. 이걸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를 보면 예수가 체포되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가야바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사람을 보내 예수를 잡아오게 시켰다는 말이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 예수에게 올무를 씌워 결국 예수를 없애자는 쪽을 그들의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가요.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입을 떼질 않으십니다. 이 고요한 침묵이 흐르자 대제사장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한테 한마디만 묻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자, 당시에 종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종교적 문제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 빌라도의 책임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야바에게서 예수를 인계받은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를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보니까 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긍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부정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자, 빌라도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시나리오에 의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보냈는데 자기가 율과 원칙에 의해 수사를 해보니까 예수는 죽일 죄를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재판을 내 책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런 흔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묻는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운 유대왕 헤롯이 있거든요. 헤롯에 분명 왕이 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죄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 교권자들에게선 종교적 이유를, 빌라도에겐 정치적 이유로 예수를 죽임을 당한 것이며 여기엔 약소 민족의 비애가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가 주권을 잃으니까 종교도 자유롭지 못하고 더더욱이 정치적으로 온갖 수모를 겪다 애매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도 잘 됐다, 마땅하다, 또 빌라도 역시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종말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방편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차례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 이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다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만류하다 꾸중을 들었고,
예수를 부인했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급기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제자들 역시도 모두 십자가 지는 예수가 못마땅했어요. 반대했고 배신했고 그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산 사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들이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120문도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며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경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지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오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강단에서 같은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살자 하는 삶 중심의 신앙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서로 보완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서로 비판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여 다툼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성령도 받지 못했다고 비방을 해버려요. 또 행함과 삶의 열매 없는 저런 신비주의자들 닮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 강단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똑같은 성령의 역사의 양면적 모습인데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분쟁이 되어버려요. 그래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또 이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고 시인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고백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얘기를 다시 합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의 제자라는 말에 시인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집종 쪽에서 너 당신 제자 아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네 말소리가 같은 동네 사람인데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수제자 베드로야.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했어요.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력이 약하고 의지와 신념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급박해서도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담대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하고 사도행전 4장 8절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 계집종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는 말을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혀 여러분 딴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수원에서 저쪽으로 화성시 향남면 이 바란이라는 곳인데 거기 제암리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한 10여 회 그 교회를 갔었을 거예요. 베델 졸업식에도 가고 여행하면 그 교회를 몇 번 갔었는데 그 교회는 이 아우네장터 쪽 독립만세 부른 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 전 교인이 다 순교를 당한 그런 유명한 제암리 교회, 감리교회인데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시골이 시골 아주. 제가 맨 처음에 거길 드나들 때는 그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선진들이 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헌금을 하여서 제암리교회 불탄 걸 다 지어줬어요. 그 교회에 우리가 드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형편이 좋고 살만하니까 대한민국 문화재로 아예 국가에서 지어주고 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예배당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뒤에 죽은 교인들의 뼈 조각들을 다 한데 모아서 크게 산소를 만든 그런 곳에 있었고요. 전동래 장로님이라고 처음 제가 드나들 때는 목격자인 여자 장로님이 그때 상황을 정말 웅변적으로 제게 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 교회가 이렇습니다. 독립운동과 그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서 일본 선병과 순사들이 대낮에 교인들을 다 집합을 시켜요. 제암리 사람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지금은 뭐 시청에서 다 모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의 사생활을 다 보장받는 세상이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면에서 다 나와라 그러거나 지서에서 다 모여라 그러면 다 할 때예요. 더군다나 외정시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암리 동네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 안에 다 모이게 했어요. 대낮에 몇십 명이 모였겠죠. 그리고 이미 준비해온 휘발유와 출입문은 밖에서 각고목을 대고 못을 다 치고 바깥에는 다 이 거총을 한 군인들이 사격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마지막으로 순경 책임자가 와서 이 자리에 제암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 제암리 교회 교인 아닌 사람 나가라. 왜냐하면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까지 희생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현장 지휘자가 제암리 교회 교인만 남고 나가라, 나가라. 여기 제암리 교인만 있는 거 맞죠? 맞죠? 확인하고 나서 꽝꽝꽝 불 지르고 다 쏴 죽였어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였어. 27명이 죽었어요. 누가 여러분 내가 제암리 교회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나는 제암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제암리 교회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서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제암리 교인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러고 난 제암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래 총 쏘고 불 질러서 교회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세상에서
불신자들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서문화 감독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좀 교회가 형편이 지나가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모시고 이 교회가 서 있던 역사에 나오는 그 현장들 둘러보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오려나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붙잡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높다고 그럴까, 감독인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부인시키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장작을 쌓아놓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고 물어요. 폴리캅, 예수를 부인할 거냐 아니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갈 것이냐. 예수를 부인하면 그야말로 남은 삶이 행복하게 보장이 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장작더미에서 끝난다. 폴리캅의 말입니다. 내가 80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늘 성실하셨다. 내가 더 살면 얼마를 더 살고 그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냐. 그리고 자기 발로 장작더미에 올라갔고 불은 붙여졌고 화형이 집행됩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말 쓸지 몰라요. 성경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을 누가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 내가 집사라는 걸, 내가 감독이라는 것 알게 하여 이 고난을 받게 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다니엘 굶주린 풀무불에 다니엘 굶주린 사자의 으르렁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버려집니다. 누가 기도하게 합니까? 누가 풀무불에,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니까? 성령이시죠. 나는 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증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못하는 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왜 생겨지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배가 운동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선교 공부를 했습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무런 교육받은 게 없는데 전도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도합니다. 더운 거 말고는 방해받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전도는 곧 감옥이고 재판 절차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고 형제와 집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주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